오늘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수함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에는 계속하여 하나님 주권적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에 신앙은 내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신앙은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또한 계속하여서 일상적 삶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상 가운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난한 일일까? 아니면 실패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병든 일일까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공통되게 공감하는 두려움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평생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람, 인간들이다라는 것.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권력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 앞에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조차도 버리고 신앙조차도 타협하는 일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아마 요즘 시대의 가장 큰 트렌드 혹은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신하는 말들이 바로 무엇이냐? 포용이다, 배려한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앙조차도 타협하고 나아가므로 진리가 훼손되고 또한 복음이 희석되는 시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포용이나 배려가 전부이고 그것이 앞서가며 또한 사람들 향한 위로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다 힘들다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섬기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연약함, 부족함,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사람은 아마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기 힘들고 저것도 하기 힘들고 늘 뭔가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늘 때마다 순간마다 어떤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방법은 한 가지 죽음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늘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죽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우연하게 죽는 존재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주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로서 누려지는 삶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은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라고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죽음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니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절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넣어 죽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왕에게 충성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왕의 명령이고 또 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충성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것도 없고 그저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을 앞에 두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서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들이 왕 앞에 나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 앞에 나와 말하게 된 배경이 있죠. 바로 누가? 갈대아 사람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했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들이 있다고라고 하며 그들을 불리는 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것이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능력에 대하여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고백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믿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이라 칭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나 칭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언제든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확고하게 여시고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종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달라지는 것은 결코 건전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아뢰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방식은 결코 그것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담대했던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아니 종교개혁 시대가 임하기 이전 로마 카톨릭의 부패 앞에 맞섰던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 앞장섰던 존 위클리프라는 그런 인물도 있었고 또한 이후에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당한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로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의 이 번역본을 통하여 기초가 되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한다면 휴 라티모와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국 국교회의 주교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1555년에 두 사람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이 붙기 전에 라티머가 리들리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리들리 형제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꺼지지 않을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 고통과 힘듦을 감내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체코입니다. 체코에 가면 체코에 프라하의 대학 교수였던 얀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분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맞서 싸우다 결국에는 또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이 얀 후스라는 분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 지금 당신들이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한 마리의 불타지 않는, 태워지지 않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유언하며 그가 또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교개혁 시대,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장로교회의 또한 아버지라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평생 권력과 싸웠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여왕 앞에서도 결코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러므로 결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진리를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적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 믿음을 보이며 또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근데 선교 역사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모습 속에 우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에서 선교했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진정 생명도 죽음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표본이 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을 스스로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이죠. 어디로 들어가는 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멀리서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복음의 성취를 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성취가 있을 것을 그들은 미리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며 멀리서 환영하며 나아갔다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언합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언하며 그들이 하는 고백은 어떠합니까?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죽음 이후에 바로 우리가 임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 볼 때에도 어떠하냐? 또한 로마서를 통하여 볼 때도 어떠하냐? 내용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야기하는 바가 장차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보다 앞으로 있을 영광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지 우리 육신의 죽음임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이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영원한 이치로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영원한 이치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 그러므로 만드는 삶은 마땅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게 맞섭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죠.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이 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 근데 저기는 왜 네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들을 지켜준 것이죠. 실제로 풀무불에서 건져냈을 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심지어 환내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요 죽음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으로서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의 신앙 또한 그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요 진리는 어떠할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하여 맞춰갑니다. 세상의 트렌드, 그러므로 우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희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복음, 그리고 또한 복음의 광채로서의 그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이요 진리를 훼손하거나 희석해서는 결코 아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늘 담대함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진리,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결국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이유가 바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또한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것. 태어나야 할 생명은 죽이고요. 살아가는 생명은 또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지난주에도 자녀 출산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 어땠습니까? 출산을 장려한다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여성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낙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허용하는 법이 또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저는 칭하여 하나님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죽음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믿음이고 살려주시 않아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믿음이고 혹여라도 죽게 하셔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선택, 내 중심,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장에서 고백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아무리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림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